오늘은 12장입니다. 관상생활. 관상생활 본장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삶은 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 2절에서는 관상과 활동, 관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3절에는 성령 세심과 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349쪽입니다. 1절,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이런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화나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행복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한다. 비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폭력 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줄에 보면 1시간 동안 침묵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삶으로 불린 것으로 체험했다.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우리가 부른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이 순종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실천하는 그게 순종이죠. 즉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것이다.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삶을 통하여 체험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도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 하나님께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한 시간의 관상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이대로 이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준비하는 방법이다. 관상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마음과 정신에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제 자신의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폭력적이야. 비폭력적이라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해야만 한다. 이 결심이야말로 이 관상기도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사실 마음이 평화롭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조건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엄청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길게는 몇 주 혹은 며칠간, 짧게는 한두 시간, 더 짧게는 순간적인 때때로 그런 미움, 그런 생각들이 솟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관상기도의 조건이고 관상기도의 열매다. 관상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야 하고 관상기도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이 더욱더 평화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악한 성향과 죄의 근원은 뭡니까? 교만, 질투, 분노, 폭식, 유교, 태만, 탐욕 등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먼저 내게 교만한 부분이 없는가 되돌아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혹은 자만했는가 되돌아봐야. 그리고 나는 질투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질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바보 같은 삶이나 아니면 미래가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질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하는 선한 질투 욕심이라면, 경쟁이라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고 열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결국은 그것마저 버려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교만, 질투, 분노, 폭식, 유교, 태만, 탐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 열기가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다.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잠을 보통 2시, 3시에 자는데 습관화되어 버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냐 하니까 정신질환자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밤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 그 시골같이 부엌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그냥 눈만 딱 넣으면 무기들이 집이 전부 다 무기들입니다. 꼭 무기라 칼 뭐 이런 것만이 무기가 아니에요. 그릇 하나, 사이 그릇 하나도 가지고 때려주면은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에 무덩치 이만한 거 무를 가지고 가서 아들 그냥 지 조카를 때려주고 자는 조카를 때리는, 그것도 머리를 때리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서 아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고모 잘 살펴봐라. 왜 당시에 조금 어떨 때는 조금 상태가 좋기도 하고 어떨 때 조금 나쁘기도 하고, 나쁘니까 나가면서 불안하니까 아들 보고 살펴보라 했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아들이 나한테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한 거 아닌데 뭐냐 하면 그 눈치는 자기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 눈치 엄청 빠릅니다. 내가 자기가 한 것을 조카가 일러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가 나. 그래서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내가 밖에 나가고 없을 때, 왜냐 야간 일하고 나서 낮에 자잖아. 아침에 오면 이불도 벗고 자는 놈을 이불을 벗기지 않고 이불 위에 그냥 머리를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통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잠들었다 싶어야 자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5년 되고 10년 되고 벌써 20년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내 자신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때로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아직도 내가 수양이 덜 됐고 수련이 덜 됐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때가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에 쌓여서 이게 다 없어져야 하고 내가 제거해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 쌓이는 것이 분노가 쌓여요. 그래 분노가 쌓이면 참다 어느 날 보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냥 보면 얼굴을 보면 미움이 확 스쳐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마음이 그래도 나을 때는 저게 또 내 스승이구나 그러고 지나가지만 진짜 화날 때는
옆에 그 조금 잘못하면 그냥 손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한두 분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한 거라고 나면은 엄청 마음이 아파요.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겠지만 마음은 엄청 아프고, 그리고 오랫동안 몇 주 동안, 그리고 때로는 몇 달 동안 보면은 미안하고 내가 늘 보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 분노가 쌓여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분노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 타고 그냥 밖으로 해소하는, 그래서 자전거를 잠깐 1-20분 타는 게 아니라 하루에 3-4시간씩 그렇게 타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갔다 오면은 웬만한 게 다 풀려지고, 그래야만 저녁에 앉아서 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도 되고 책을 봐도 머리에도, 그렇지 않고 며칠간 쌓이면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 그게 다 해결되지 않느냐. 천만에 기도한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거든요. 물론 기도가 잘 되면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 분노 쌓이면은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시간만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낫지만은 깊은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풀어내야, 마지막 줄 볼까요? 349쪽의 마지막 줄 같이 볼까요? 분노의 갈로 안에 것, 원한, 의심, 강간, 쓰라림, 역정, 비장함, 이런 것들이 다 분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노에 이끌리거나 불복하면 기도할 때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기도할 때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조용히 침묵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건 이게 큰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뿌리에는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애착과 욕망이 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인 애착이고 욕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물론 욕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욕망, 즉 내가 더 행복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은 거 가지고 싶고, 내가 좀 더 내가 하는,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나만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내 거짓자가 살아있는 이상은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예. 세상의 것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영성훈련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지금까지 가졌던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의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복음에 계시되고
산상설교에 선포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인가요? 그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령은 가난해야 하고 남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또한 내게 다가오는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화나고 자꾸. 그러나 긍휼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같으나요? 거의 같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요 청결한 것은 다 비운 겁니다. 즉, 다 비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투고 우리의 마음이 갈등 속에 있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한동안 산상보훈 설교에 대해서 사실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장 8절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해야 하는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찾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인 줄 생각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지난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5장 8절만이 아니라 모두 다시 한 번씩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산상교훈에 대한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그 2번 중에서도 한 번은 산상설교 전체를 한꺼번에 훑어가 버렸고, 한 번은 마음이 청결한 관상기도 설명,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교했더라. 그래서 뭐냐, 하하, 내가 여기에 부족한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한 만큼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올해 설교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죠. 내년에는 산상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함으로써 내 자신을 채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영성훈련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이것 빼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정오와 악한 욕망과 비판이라고 전혀 없는 예수님의 마음, 관대하며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주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우리는 폭력적인 것으로부터 비폭력적인 것과 평화로운 길로 모든 종류의 거짓으로부터 참된 진실과 내적인 조화로 자기 주장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요구와 권리와 느낌으로 자기 관용으로부터 마음과 정신의 순결한 직감으로 소유와 욕심으로부터 주기와 나눔으로 그리고 진지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옮겨감으로써 우리의 지속적인 자기 봉헌과 순종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 사신 대로. 위에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얘기고 밑에 것은 예수님이 사신 대로입니다. 예수님 비폭력, 만약 예수님이 폭력을 썼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말 한마디로 뒤엎을 수 없었을까요? 그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폭력적이라 오히려 자기 몸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 우리 약속 언제 주님과 약속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을 믿고 성도가 되었고 그분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 수십 번 약속했던 겁니다. 내려가면은 우리는 진실한 사랑, 성령 안에서 기쁨, 마음속의 평화, 인내하는데도 모든 일에 대한 친절, 지향의 선함, 모든 일을 진실하게 처리함, 내적이거나 외적인 행동의 부드러움, 마음과 정신의 자기 통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반영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해야 한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예수님의 성령께로 열어드리는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이런 만큼 우리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때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가 언제나 항상 받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은 원래 부족해서가 아니다. 성령이 부족하게 와서 가득 채워 더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즉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부분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을 다 받아들일 수, 인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무지의 구름, 무지. 즉 어두운 밤이라. 왜?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니까 어두운 밤이에요. 이것을 똑바로 이해 못하면은 자꾸만 충만을 받으려고, 충만을 받는 것은 쫓아가서 주세요 주세요 받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 이것만 제하는 만큼 채워지. 저 창문을 아침에 겨울에 보면 창문이 뽀한데 손으로 닦아내는, 걸레를 닦아내는 거기만 환하게 보여요. 그것만큼 충만한 거예요. 더 닦으면 더 닦아낼수록 더 많이 보여, 더 많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태양이 없어서 안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가려진 것 때문에.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말은 충만을 표현하지만 이해는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족해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더 보는 것이, 내가 성령을 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더 충만해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날마다가 아니고 때때로 항상 채워나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항상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혹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있는가, 죄된 일이 있는가, 저 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되돌아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끝날 때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진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은 반추해보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만 막 제거만 해주면은 언제나 가득 차지.
나타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자유롭게 지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박하고도 착실한 생활을 하고 소설이나 책을 충동적으로 읽거나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는 등의 현실 도피적인 습관을 버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지키면 우리는 때때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관상기도는 정신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마음을 묶어버리는 현실 도피적인 습관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 버려야, 그러므로 다 뒤로 돌려야. 351쪽의 2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키우기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비폭력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키워가야 한다. 결국 비폭력적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내고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으로 채워나갈 때 예수님 닮은 완전한 비폭력이 그때 닮았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것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런 말로도 묘사할 수 없다. 어떤 책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다만 체험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체험할 수밖에 없다. 체험하는 자만이 안다.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당신이 내 마음을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은 진리의 강체로 모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서는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당신을 맛본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굶주리고 당신을 마셔본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가 받을 상이오니 지금 벌써 나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히 내 안에 거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매력과 열망을 키우고 강화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352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표현하고 거룩한 독서라고 말하는데요. 거룩한 독서 이 책 13장 다음 장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묵상부와 역적 독서를 내려가고 다소 6줄 내려가서 이런 영적 독서는 우리를 관상으로 인도하면서 우리 정신의 경건한 묵상에 잠기게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관상하고 싶은 열망으로 타고 있다면 경건하고 지속적인 묵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리하면 영적 독서는 우리를 관상으로 인도하면서 우리 정신의 경건한 묵상에 잠기게 한다. 지속적인 묵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을 초보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은 묵상을 통하여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직접 묵상을 통해서 내가 관상이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는 관상을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묵상을 하되 어느 때가 되면 묵상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언제냐? 그분은 묵상이 되지 않을 때, 묵상을 하려고 노래해도 묵상이 안 될 때, 그리고 묵상을 하기가 싫어질 때, 묵상을 하기도 싫고 묵상도 안 되고 하거든. 막바로 관상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관상으로 안 될 때는 다시 묵상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거룩한 성경이 모든 것을 첫째가는 그리고 가장 순수한 원천이다.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이 기본을 두어라. 왜? 그거 원천이기 때문이다. 같은 페이지 35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 대한 더 높은 사랑의 지식이며 그분의 성경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건 누구죠? 성경을 읽는다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는 건 누구냐? 기록하신 이가 제일 잘 아시죠.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냐? 하나님과 가까이 직관적으로 읽으면 막바로 깨달아지는, 읽으면서 막바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한참 생각해야. 그런데 읽으면서 막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한참 생각해서 깨닫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한참 생각했을 때 내 지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의 은사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은사를 청해라. 우린 은사를 하면은 주로 뭡니까?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것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만 이야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은사라기보다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밑에 두 가지,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청해야 한다. 믿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이 기도로 청하는 것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자, 내가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래야만 뭡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구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주시지 않는다. 선을 주신다. 그러므로 구해라.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노래를 경솔하게 부르지 말 것이다. 말을 경솔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경솔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늘 되돌아봐야 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희한한 것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병자는 하루 종일 말합니다.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짓거려대요. 그 옆에서 그걸 알고 들으면 진짜 짜증나서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정신병자에게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 왜? 귀신 같은데 귀신이 아니고 정신질환이에요.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요. 살리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떡하냐? 일반적인 훈련을 통해서 죽을 신경 대신 다른 신경이 대체해 나가는, 그런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동생을 집에 데려다 놓고 제일 걱정한 것이 그겁니다. 단독 주택 같으면 좀 덜한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폭발해도 우리 집만 타고 우리 집만 죽어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쾅 하고 폭발한 순간에 우리 집만 타면 되는데, 우리 집이 무너지면 위층 다 무너지고, 위층 무너지면 아래층까지 다 무너져요. 심하게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가스 발브 닿는 것을 처음에는 가스레인지를 절대 쓰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 점점 가스레인지를 쓰고 닫는 것을 옆에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때로는 충격을 주고 때로는 달래가면서 그 10년을 해도 가스 발브 제대로 못 닫아요. 포만 열려있고 열려있고. 그래서 자동 발브를 달아놨어요. 도대체 안 되겠다. 자동 발브 달아놔도 위험은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동 발브 달아놨다고 해서 안 쓰면 제대로 감지해서 닦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비싼 고급으로 달아야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으면 왜 소레노이드 발브를 달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상황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교수님들 하는 이야기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내게 감동 오는 것들만 받아들였고 내 목회에 내가 감동받은 것들만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목회 잘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실패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수도를 하고 있지만 뭐 큰 수도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밑에서 5째 절인가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이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절대로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며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시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그만큼 대우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우리를 로봇같이 인형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의 인격에 따라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관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민해져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연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350